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 주 이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 주 말씀이 어디서 마무리됐는가 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뭐다? 두려움에는 감정이 있고, 얼핏 얘기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다? 감정을 없애거나 두려움을 없애는 것 아니다. 두려움 없는 척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믿음 강하고 안 강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두려운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 것이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좀 전에 예 들었죠? 예? 나는 두려워 안 하는 척 이런 거. 여러분 그게 때로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그런 믿음이, 그런 감정을 없애는 게 믿음이고, 그런 두려움을 아예 못 느끼고 안 느끼고 이런 것이 어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교회 내에서 상처받고 어렵고 마음은 힘든데 차마 나누지는 못하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위선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두려움은 본능이자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저는 저번 주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뭔지 이번 본문을 통해서,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다른 두려움을 얘기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 뭐고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뭔지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금까지 헤세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중한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버금가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없을 줄 알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경외란 표현입니다. 경외. 여러분 신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외와 사랑의 줄타기에 있습니다. 경외. 경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오늘 저는 두려움이 뭔지 대해서 오늘부터 쭉 설명을 해 나갈 건데 대충 하려고 하다가 너무 중요해서 조금 좀 이렇게 세밀하게 저는 오늘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좋은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올바로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알매 있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좋은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 한국어로는 경외라고 표현된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라라고 합니다. 이라. 그리고 여러분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두려움, 두려움이 이 두려움을 의미하는데요. 공포, 전율, 낙담, 강박 이렇게 나쁜 두려움. 이 표현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하나님 좋은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 그리고 나쁜 두려움을 포함하는 단어, 이것들이 헬라어에서는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표현되어 있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 때 이 두려움이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좋은 두려움, 그리고 나쁜 두려움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두려움을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좋은 두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외, 한국말로. 히브리 원어는 여러분 이란데 이거는 존경을 말하고 거룩한 떨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감정이 있죠? 사람이 두려우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떱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고 이 본능적으로 반응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두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면 여러분 제일 좋은 표현이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떨림. 다 같이 시작. 거룩한 떨림. 좋은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맨 처음에 어떻게 체험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체험해 봤을 겁니다. 예수님 맨 처음에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날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날 때 대개는 이때까지 많은 그 통계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떨림을 내가 느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원을 통해서든지 어떤 삶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떨림이 나한테 일어날 때. 그 떨림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옵니다. 그 거룩한 떨림이 있는 여러분 사람은 신하고 달라서 신이란 존재를 만나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이런 거룩한 떨림이 경험이 안 되어졌다 이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합일적 체험, 아주 드문 경험으로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저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새벽 4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신이란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자신을 지금 나타내시는구나.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여러분 신이 있으면 내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 내가 믿죠. 살아있는 하나님 신을 믿지 내가 살아있지도 않고 조작된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내가 왜 믿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살아있으면 날 만나주세요. 전 딱 기도 제목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삶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친구가 집에 가자는 거 꼬시는 거 여러분 친구 너 먼저 집에 가 이렇게 하고 저 혼자 그래서 철야기도 참석했습니다. 철야기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기 전 마지막 동기 수련, 겨울 수련에 참석했는데 이름도 까먹지 않습니다. 예수전도단에 김경호 간사라고 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어느 시점에 여러분 제가 벌벌 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왜 떨었는가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벌 떨고 그리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두려움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과 연결이 됩니까? 성경에도 하나님 임재했을 때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만났을 벌벌 떨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수태에 고지하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임재 속에서 맨 처음에 하는 소리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 그래서 좋은 두려움에는 여러분 위로가 같이 옵니다. consolation, 신학적 용어로. 그래서 내가 벌벌 떨지만 지금 공포인 것 같고 막 이런 것처럼 내가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런 두려움은 나중에 위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보기 드문 그 체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벌 떨었던 그 체험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목사 짓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잊어버리겠죠. 그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사실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번 느끼면서 살고자 이래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교통신호 하나, 그것도 벌벌 떨고, 뭐, 다른 사람 어떤 말 하나 하려고 해도 신경 쓰이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두려움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이 좋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신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 때 비로소 인생이 체인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어. 예수님 지적으로 동의해. 난 믿음 있어. 이래놓고 삶이 막 개판으로 하고 억지로 살고 이러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직 경외심이 없는 것은, 여러분, 경외심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그 경외심이 나한테 있다는 소리입니다. 경외심을 느끼고 내가 떤다는 소리는 내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여러분 군대에서 3,000명 깔아놓고 세례 팍팍 준다고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 짓거리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만나고도 지가 교회 잘 다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줄 압니다. 예? 목사님이 와서 픽업해서 매주 출석하게 만들고 미국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서 교회 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가 예수 믿는 줄 압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지가 장로 되면 사고 칠 거 다 치고 삽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경외심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신앙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기독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라고. 그래서 경외심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죄를 떠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즐기던 죄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거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100% 드는 건 아닙니다. 떠나려니까 마음이 괴로워. 이런 식으로 가지만 여러분 경외심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마음속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여러분 악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게 밉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작은 예를 하나 들면 담배하고 비슷합니다. 담배 팍 피우다가 여러분 담배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그래도 맛 좀 보고 싶고 다시 이런 욕이 있지만 참고 하다 보면 담배 냄새만 맡아도 도망갑니다. 그죠? 아주 작은 예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은 죄에서 자꾸 멀어지고 끊어지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3절 다 같이 쉐어 촥!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옅어졌거나 사라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죄에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들 하나님이 왜 받으셨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잘생겨서, 아니면 오랜 연륜 속에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있어서 바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맛봐야 돼. 거룩한 떨림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헤세드. 여러분, 거룩한 떨림이 여러분 삶과 이 예배 시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떨림이 없느니 우리가 예배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할 필요가 없죠. 거룩한 떨림은 그래서 여러분, 이삭까지도 바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삭까지도 바치는 믿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세 번째, 신명기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두려워지고 어려워질 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더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존재이시구나. 여러분, 내 뒤에 강력한 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볼 때 세상이 볼 때 두려워. 내가 한 방 맞을 것 같아. 이럴 때 근데 내 뒤에 아빠가 딱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세상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살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뒤에 계신 분이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뒤에는 아버지가 있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 다음에 나를 도우시는 주. 그분이 여러분 나에게 거룩한 떨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번째. 욥기 28장 12절. 우리 12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 곳은 어디인고.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딱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삶.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를 찾습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철학을 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를 짓하고 쓸데없는 짓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진정한 인생을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뭐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룩한 떨림이 있는 게 지혜입니다. 내 삶 속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시작. 지식의 근본이군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 안 하는 자가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지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뭘 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들은 이상,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늘 이 말씀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인생을 제대로 정확하게 삽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사는 것. 거룩한 떨림으로 살라.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제목 절대 여러분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떨림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장모하고 뭐 한자리 하고 이런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룩한 떨림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떨림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떨림을 내가 맛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안 두십니다. 여러분, 좋은 두려움, 거룩한 떨림으로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한번 체킹해 보십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마가교회랑 가장 관련이 깊은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 시작.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거룩한 떨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거룩한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돌보겠다. 야, 내가 돌봐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구나. 그 당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누가 얘기하면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우리 제목 한번 다시 거룩한 떨림으로 살라. 이게 마가교회고 여러분 맨날 떨면서 쪼리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기에 마가교회를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떠시기만 하면 뭐 하시겠다? 돌보겠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떨림으로 떨고, 떨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멀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뭐 신이고 뭐고 뭐 내하고 뭐 자들이 친한 것도 아니고 뭐 내 인생 뭐 내 돈이 다 인도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내 지위가 이 정도면 되고 세상 살만한데 뭐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실 포인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떨기만 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뭘 하겠다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르칠 거다.
길을 가르칠 거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서 있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있으십니까? 그 고민에 집중하고 이거 어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강력하게 들 때라도 이 마음속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나아갈 것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이제 늙어갖고 이제 교회들마다 여러분 속상한 게 뭐 차세대를 위하여 이런 말 많이 해서 건물 우리 뭐 교육관도 짓고 뭐 하자 쓸데없는 것 여러분 그런 거 필요고 우리도 여러분 이제 차세대를 위하여 영인이가 더 중요하고 영민이 삶이 중요하고 지우 삶이 중요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줄까 뭐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위하십니까? 많은 것 해주십시오. 여러분 힘에 버겨울 정도로 많은 것 해주십시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지 않으면 말짱황입니다. 여러분 저희 때 다들 교회들이 가난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들 많이 세워서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호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의사가 나와서 뭐가 나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는 놈들이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관 텅텅 비었고 의사라고 변호사라고 만들어 놨더니 교회 주일 예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일에 쫓기고 바쁘고 신앙은 버리고 진짜 시간 조금 나면 교회 까볼까 하고 뭐 이런 태도로 살고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저주지. 이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저는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자녀들이 한테 진짜 복이 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억지로는 안 되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에 내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내가 본이 되고 보여주고 그의 모범이 되고 그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지금까지 그래 못했다면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강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내 자녀들도 영향받게 그걸 통해서 다른 세상이 주는 복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4번 기억해야 돼. 이제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자녀손들도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떨림으로 살라. 마치면서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생긴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상실했을 때 다 일어납니다. 경상도 전문 용어로 그래서 경외감을 상실했다는 것을 여러분 경상도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단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왜 제3계명으로 존재하는지 이유를 현대 교회들도 알아야 되고 마가교회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경외감을 상실하면 모든 길은 우상 숭배로 갑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장면, 다른 거 많지만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번에 한번 유튜브를 그래서 검색하는데 어떤 교회 장면이 나와서 어떤 교회라 얘기 안 할게요. 봤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멱살 잡고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 유튜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 멱살을 잡을 용기가 어디에서 생길까요? 믿음에서 생길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상실된 예배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하면 예배고 나발이고 사람들 집회하는 거 비슷하네. 저 목사 마음에 안 드네. 가서 멱살 잡으려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 경외감을 상실하고 다른 말로 뭐다?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신천지 얘기. 여러분, 저는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이 얘기 일본에서 듣고 이들이 진짜 악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교회에 여러분 추수란 명목으로 사람을 파견한답니다. 그래서 파견해서 딱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필기하면서 막 눈빛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특히 저처럼 개척교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머, 좋은 성도가 왔네. 어머나, 이래 착한 성도가. 여러분, 직분도 주고 교회를 많이 시키죠. 그 지위에 올라가면 얘들이 딴 생각합니다. 목사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여러분 그 몇몇 안 되는 성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접수하죠. 그거를 그들의 용어로 추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이런 거 흉내 다 낼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잘 듣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 평생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떨림으로 사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외감을 우리도 상실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게 될 거고 어떤 순간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막 쏟아낼 거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 찾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요한 1서가 경고하는 여러분 그 이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경외심을 상실한 것.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을 사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갈망하고 주를 경외함으로써 얻을 이 복을 여러분 탐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친밀함.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그 표현이 너무나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있지만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러분에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거 정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보여주세요. 주를 경외하길 원합니다. 어느덧 높아져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낮추시고 낮춰 주셔서 예배 때마다 내한테 눈물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떨미 있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다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쭉 높이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해요. 주여 인도하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찬양 보면서 너무나 여러분 감격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찬양, 이 찬양으로 하고 싶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거룩한 떨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영원히.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까지 신앙의 습관, 신앙의 모습, 삶의 태도 이전 것은 전부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거룩한 떨림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오시마가 교회에 거쳐가는 사람들, 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시마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